오늘 말씀 빌레몬서 6번째 강해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 끝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51쪽 정도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힘차게 또박또박 교독하고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나를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부모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계획을 하려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갇힌 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빌레몬서는 바울의 부탁과 당부를 담은 편지입니다. 바울은 사역자랍시고 교인들 위해 군림하면서 되먹지 못한 태도를 일삼는 작금의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말씀을 맡은 자로서 부여받은 권위를 그릇 사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도랍시고 고압적인 자세로 거드름을 피운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인격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는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처음 교회의 신자들은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힘썼고 거기에 성령과 생명은 더더욱 강력하고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게다가 처음 교회는 유력자들이나 어떤 부자들에게 빌부터 아첨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와도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요? 무수한 진단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돈으로든 정치 권력으로든 교회가 부유와 힘을 추구하면 반드시 변질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세상보다 더 세지려고 하고 세상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을 때 교회는 항상 예외 없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많은 돈과 높은 자리와 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뭘로 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함, 즉 병약하고 가난하고 갇히고 모욕당하는 신세.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처지가 그의 자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막대한 헌금을 거둬야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 힘으로 주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이 요즘 신자들의 사도신경이자 신앙 고백이자 주기도문,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더 많이 모으자, 더 크게 키우자, 이것이 어느 순간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돈 자랑, 건물 자랑, 사람 자랑하는 순간부터 교회와 신자는 복음의 정신에서 이탈하고 변질하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과 역사가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처음 교회의 신자들은 가난과 약함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도 그런 처지에서 쓴 편지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여러분, 빌레몬서가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엄청난 진리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 강해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절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수가 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빌레몬을 비롯한 골로새 교회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시작! 옥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 빌레몬서 강의 첫 시간에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편지는 빌레몬과 그의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쓴 것임을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의도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들 여러분, 바울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자기 곁에서 도움을 주던 오네시모를 다시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쪽은 옥에 갇혀있는 바울인데도 그는 오히려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을 더 염려하면서 기꺼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지금 바울은 남의 처지를 염두에 둘 겨를도 없을 텐데 도리어 옥에 갇힌 그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중입니다. 이 모습을 주목하십시오. 그가 옥에 갇힌 처지를 핑계로 넋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빌레몬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계속 기도했고 곤경에 처한 처지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며 심지어 옥에 갇혀있는 주제에 교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에도 힘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4절과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죽어가는 처지인데도 오히려 남을 지금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고 원망과 시비거리가 많았을지라도 감사할 일은 감사했으며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형통을 위해 기꺼이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옥에 갇혀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도 남을 위해 남의 잘됨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을 향한 기도와 경배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갇힌 중에도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기에 힘썼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만큼 형제들과 맺은 관계도 소중히 여겼던 것이죠. 물론 자유인이었을 때보다 훨씬 열악한 형편이고 고달픈 나날은 계속 이어졌으나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갇혀 있을 때나 자유인이었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태도나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옥중에서 쓴 다른 편지들도 비슷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무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영적인 활동과 사명, 즉 기도와 예배와 감사와 축복의 사명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중단되지 않았으며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랑하는 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죄수로서 제약과 한계가 많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돕고 섬기기 위해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 18절과 19절을 함께 볼까요?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와 있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나 빚을 대신 갚아줄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신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상투적인 말을 쉽게 내뱉기는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실제적인 필요에 관해서는 외면하기 일수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처럼 신령한 척하면서 으스대는 어설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이 편지가 그의 몸부림과 애씀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빌레몬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을 보십시오. 직접 만나 가르치거나 권면할 수 없었던 까닭에 빌레몬을 위시한 골로새 교회에 편지라도 써서 보낸 것을 보십시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의 바울을 떠올리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배는 파손당한 채로 수위를 표류하던 까닭에 모두가 살 소망마저 사라졌으나 거기에서도 바울은 승선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주제에 선장과 선주 그리고 군인들과 노예들의 안위까지 살피죠. 오죽하면 저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에베소서 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수여서 할 게 없소이다 하고 핑계대기 쉬운데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쇠사슬에 매였어도 여전히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으나 그의 사명은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의 사명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자유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하셨는데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하나님도 갇혀 계신 건가요? 이건 말도 안 되죠. 바울이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몸뚱아리는 가둬놓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가둬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나는 지금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 처지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분의 통치에서 벗어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될 시간이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아도 될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을까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의 사회복음 운동가이자 목사인 에드워드 헤일이란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나 그래도 무언가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므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오늘 바울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뭐라든 내가 꼼짝이라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나는 기도라도 하겠다라는 얘기죠.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처지에서도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자기 일을 감당했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명언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순종과 복음 전도의 사명만 아니라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할 상황이나 처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건 없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모양새는 다를지라도 사명의 본질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원하지 않는 처지에 놓이고 심지어 실패했을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옥중에서도 복음 전파와 사랑과 섬김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긍심 그리고 놀라운 힘이었죠. 문제는 우리 같은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의 기준을 끌어다가 신앙에 적용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형통과 성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실 뿐더러 그 신자의 믿음도 실패할 거로 여기기 일쑤입니다. 예. 세상에서 실패하면 신자의 믿음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괴상망측한 교리가 교회 안에 두루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뜻은 그의 생각과 가치관은 물론이고 인생의 목표가 뒤바뀐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바울이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잠식된 사람이었다면 종국에는 쇠사슬에 매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쓸쓸히 죽어갔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편지를 쓸 여력조차 없었을 거예요. 아유,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러다 죽으면 끝이겠구나. 에라,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포기하자. 이렇게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쇠사슬에 매였을지라도 사명자임을 확신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고 충성하며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옥중의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 바울이 쓴 모든 편지에는 그의 동역자들이나 아끼는 교인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예의상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바울이 겸허히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이고, 그러기에 복음의 짐을 함께 짊어진 동역자들, 이 믿음의 형제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염두에 뒀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들의 필요를 너무나 절감했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늘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게다가 이 짧은 분량의 편지에도 어김없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십시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이 짧은 편지에도 25개 구절밖에 안 되는 이 편지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한정된 분량 안에서 글을 쓴다면 여러분 이것저것 다 언급하기가 정말 어렵고 정말 필요한 내용만 고르고 골라서 전달하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빌레몬서는 25개 구절의 매우 짧은 분량의 편지인데도 동역자들에 대해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구절이 4개 구절이나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동역자들,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매우 소중히 여겼던 게 틀림없어요. 교인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요즘 목회자들과 천양지차 아닙니까?
저는 점점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할수록 이런 목회자들의 태도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지 점점 더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 너무 떠받들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 무당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무당과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랑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선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걸 기억하셔야지 무슨 산신령처럼 떠받들고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성경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바울을 지지했던 이들은 드물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데도 바울을 정작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어요. 누차 강조했듯이 어디 가나 대접받는 요즘의 중대형 교회 목사들처럼 바울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겨다니기 일쑤였으며 많은 교회와 신자들까지 그를 마음에 들지 않게 여긴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죄송합니다. 위에서 동역자로 소개했던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훗날 이 사람이 믿음을 상실한 채 바울 곁을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빌레몬서에서는 등장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배신자로 언급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래도 바울이 요즘 명망 높은 목회자들처럼 무사람에게 융숭이 대접받았다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예수님만 치러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역자가 바울이에요. 그러면 그는 무슨 이유로 무사람의 미움과 비방을 받고 왜 사람들은 그의 곁에 함께하거나 같이 일하기를 꺼렸을까요? 답이 나오죠. 바울이 부도덕한 짓을 저질렀거나 복음의 정신에서 벗어난 탓에 미워가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욕심과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고 더군다나 무엇보다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된 그의 삶이 저주스러워 보였기 때문이죠. 아, 이 사람 곁에 있다가는 나도 같이 덩달아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거죠. 바울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익숙한 구절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처지를 바울이 허심탄회하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 쓰레기 취급받았다. 만물의 찌꺼기 취급받았다.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이 그동안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취급받으며 살아오고 사역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이 이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합니다. 누가 쓰레기와 찌꺼기 곁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데마라는 사람이 떠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무리는 아니죠. 이 부분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의아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죠. 왜? 골로새 교인들과 빌레몬과 같은 사람들 말이죠. 오네시모. 바울과 함께 해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동역자로 인정한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옥살이까지 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라는 무슨 이유로 그 곁에서 함께 고난을 겪었을까요? 이게 의문이죠. 왜? 남들은 다 떠나는데,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바울 곁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고난의 짐을 함께 짊어지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죠. 바울이 1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믿음과 경건한 삶이 언제나 물질적인 복과 건강과 형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미신이나 기복주의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목표로 삼았지
형통하고 안락한 삶을 목표로 삼고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형통하고 안락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니까 바울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순종하고 충성한 뒤에 물리적으로 선한 결과를 얻을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원치 않은 일을 만나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전도자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동지이자 믿음의 형제들이 죄수로 전락한 사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했던 이유는 기억하십시오. 그가 처한 형편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의롭고 진실한 바울의 중심을 진즉에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작. 바울의 믿음과 그 중심의 진실함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옥에 갇혔을지라도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그 곁에 있을 리가 없죠. 함께 고난의 짐을 질 리가 없죠. 지금 바울이 처한 형편이나 모양새와 관계없이 그의 선한 중심, 믿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으며 결과와 상관없이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삶, 그 과정 자체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 사람이 바울의 처지와 외모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고 그의 인생은 이제 다 끝났다 하고 단정지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대적했던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원망 섞인 말을 이렇게 내뱉은 적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말을 했을 거예요. 너희는 정말 외모만 보는구나. 나의 이 초라한 외모,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처지만 보고 앉아있구나. 안타까워한 거예요. 안타까워. 그의 겉모양만 보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날린 일침이자 안타까움의 탄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그 마음에 자리한 진실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의 비참한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그를 계속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 번째 이것 때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이죠. 너와 내가 교회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가 있으면 기꺼이 함께 울었던 것이죠. 그 모습이 빌레몬서에서도 바로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까요? 번듯한 예배당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거룩한 모양새로 예배를 드리고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원과 함께하는 프로급 찬양대와 파이프 오르간을 갖추면 거기가 교회인가요?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인 중에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대하는 신자라면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사래를 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병고침과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곳은 어떨까요? 재미있게도 여러분 앞서 바울을 외모로만 판단하고 트집 잡았던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그런 신령한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아시겠죠? 무수한 교인들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외모만 보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지랄대로 했던 거예요.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교회는,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과 손해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풍요롭고 윤택하며
즐겁기에 모이는 곳이 아니라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고 진실한 기도가 드려지며 예배의 진지함과 감격이 있는 곳,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속사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 그리고 노예인 오네시모와 주인인 빌레몬과 교회 지도자인 바울이 서로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르며 존중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곳, 돈 많고 유명하고 힘센 사람을 세상에서처럼 떠받드는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끌어안는 곳,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곳, 여러분 거기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3년 전 2020년 8월 2일에 이 내용을 설교하며 빌레몬서 강해를 마무리했었죠. 그리고 지난 주간 이 내용을 다시금 수정 보완하다가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혹독하게 겪는 와중에도 이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저를 은근하면서도 천천히, 치밀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리고 깊은 강처럼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3년 전의 일들, 지금까지의 일들이 문득 떠오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록 소수에 불과할지언정 처참한 처지에 놓였던 저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저의 내면의 중심과 사역의 진심은 물론이고 예수의 복음과 그분의 몸인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었기에 함께함이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큰 불행 중에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으며 저와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행운이자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 중에도 얻은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는 외모에 속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짧은 편지에 풍부하게 담긴 복음의 영광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던 당시 신자들의 용기를 주목하십시다. 그들이 바라고 꿈꾸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답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든지 상관없이 충성하고 또한 믿음과 은혜로 더불어 사는 법을 이 작은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워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서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로 작정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